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응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 가운데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고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 찬양합니다. 어렵고 덥고 힘든 이 모든 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넘어집니다. 늘 쓰러집니다. 늘 유혹에 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을 주님 아시오니 오늘도 주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위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며 주님 앞에 토로할 때에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문제들 가운데 관계가 복잡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택한 백성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들리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린 대로 순종하는 결단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 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기르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켜 하려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해 세우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자리 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한 바, 또 생각하고 또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관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의 틀이 있고 나름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아갈 때 시행착오를 또 겪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옳았는데 때로는 그게 틀려지는 그런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또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시간,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그 놀라운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예원들이 율법과 성전에 관해서 너무 옛날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수용을 하지 않고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입견이나 그 가치들을 늘 고집하며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스데반이 이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변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제는 아브라함과 요셉 그 야곱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왜 모세를 살펴보느냐 하면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의 어떤 핵심, 그들의 가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전해준 모세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모세의 그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40년, 그 40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런 말이 나오고요. 20절에 보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그때에 또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이 모세가 이 인생에 있어서 모세의 나이에 의해서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끄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이 야곱도 같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보십시오. 75명이 갔지 않습니까? 75명이 갔는데 400년 동안 이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흔히 말하는 200만 명이라 그럽니다. 정확한 숫자는 성경에는 그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75명이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몇 배 늘어났습니까? 10,000배나 늘어났습니까? 거의 10,000배나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냥 200만 명이 넘으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거 꼭 지키시는데 번성하게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번성하게 됐어요. 이 고센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이 번성하게 하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을 주셨고 애굽에서 참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땅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이 베풀었던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악하고 강팍한 왕이 나타나서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뭐 제대로 재료도 주지 않고 그 성 람세 성을 쌓게 하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아들을 놓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오묘하신 하나님의 훈련은요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오고 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괜히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와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불편한데 이걸 괜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예요. 이 고난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바로 왕이요 이 요셉을 더 잘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왔을 때 모세가 이제 가자고 할 때 출애굽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이죠. 오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고난당하고 학대당하고 핍박당하는 이 가운데 오히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출애굽기에 보면 더 번성하였어요. 더 그 민족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줄어들거나 위축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번성하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겪는 그러한 어려움, 감정, 느낌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담에 치유해서 안이 곱고 더럽고 매섭고 치사하고 유치한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당합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괜히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막 나 안에 있는 그 수치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또 그런 걸 또 깨닫게, 어려움 당할 때는 참 힘든데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을 보면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학대받을 때 보세요. 학대받을 때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그때에
그 학대 받을 때 말이에요. 학대 받을 때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또 준비하십니다.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그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죠. 내일 보는 것도 아니고 과거의 아픔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부모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이집트의 애굽의 법을 따라서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입니까? 너무 아들이 준수한 거예요. 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에 정말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별이 나오고 또 궁창이 만들어지고 묻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바로 누구냐? 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그 부모가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그 모세에 태어난 모습, 준수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조마조마하게 안 들키 숨기고 그렇게 키웠죠. 그러나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모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이제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후에는 알겠지만 최고의 지도자에게는 이렇게 아픔이 있었어요. 부모에게 버려지는 아픔이요. 사람에게 버려지는 아픔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버려짐 당할 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모의 마음도요. 요즘도 그 고아들이 한국에 와서 부모를 찾는 분이 있잖아요. 생부모, 생모를 찾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나를 버렸냐고 원한이 맺혀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와서 찾는 사람들을 보면 다 크리스천들이에요. 부모가 자기에게 해준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없지만, 부모가 버려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잖아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만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한테 해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내게 해준 거 없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고백한다면 그게 감사한 것이죠. 비록 부모가 문제가 많고 철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고 끝까지 효도하고 섬기고 부모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게 또 예수님 믿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바로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된 것이죠. 왕족이. 그리고 그 왕족으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이라든지 일하는 것이라든지 뭐 무술이라든지 또 군사 어떤 훈련이라든지 그걸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또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인정할 만한 스펙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니까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능력도 일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방법이 아닌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23절에서 보면 23절에서 29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일이 능하고 힘이 능한 이 모세를 낮추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높은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그 가말리엘이 있지 않습니까? 드다나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죽고 나니까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을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 쓰시느냐? 자기가 부족하고 정말 무능하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때 겸손할 때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약한 사람이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또 못 배웠다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또 배웠다고 안 쓰시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 광야를 통해서 낮아지는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어떠한 위치가 있다고 해서 쓰시는 게 아닌 것을 늘 기억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나?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요.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이 모세가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되니까 이제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려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모세가 뭘 봤느냐 하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원통한 일을 볼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원통한 일은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보았을 때 이제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하는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들을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생각입니다. 모세가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로 이렇게 원통한 사람을 도우면 내가 복수하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속사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지금 모세는요, 혈기가 왕성한 것이죠. 의협심이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앞장설 수 있거든요. 우리의 감정이 앞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때를 맞춰서 나아가면요,
40년이 걸려요. 4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건요, 며칠 만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40년이 걸리잖아요. 4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때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도와주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하지만 내가 앞장설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여러분, 이 관리와 재판장, 사실은 모세가 왕자지 않습니까? 왕자로서 이 흔히 말하는 왕족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내 위치에서, 내 직분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부끄럼만 당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누렸을 때 그들의 민족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을 인정해 주냐?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민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늘 겸손하게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스스로 나아갈 때 쫓겨나지 않습니까? 미디안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 쫓겨났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고난 백성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 고난을 받는 백성과 함께 했다라고 믿음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끝이 보일 듯 하면서도 또 연장되어지는 이 시기를 우리가 참 답답해하고 또 지루해하고 힘들어하는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 주변을,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명령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원통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늘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겪는 이 고난 반드시 끝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고난에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 교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있는 삶의 현장, 처지, 환경도 주님께서 안보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